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색이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하고 못 견뎌하는 거. 그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2부 말씀 때도 상처에 대한 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은 그 상처로 인해서 뭔가 사회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성격의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 상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성격 장애가 여러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왜 저러지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틀린 생각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돈 하면은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포럼을 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둥글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발 벗고 앉아서 이제 포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앉다 보니까 이게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힘 조절이. 그래서 이제 방구가 나온 거예요. 아주 작게 그냥 피식 이렇게 약간 바람 새는 소리로. 근데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기 반대편에 있는 한 여학생이 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꼈어?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뭔가 나를 무시한다는 그게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누가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방귀 낀 거 가지고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을 안 갔거든요, 제가. 그런 거죠. 그게 틀린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주 장게. 그리고 그 생각이 굳어지면 그냥 있지 않고 이제 마음의 병으로 나와요. 이제 마음의 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답도 알 수가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마음의 병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산다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의 인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 이 영적인 병을 우리가 틀린 생각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어디서 고쳐야 되죠?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거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 공동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모인 공동체는 그 기능이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공동체라는 게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때로는 육신의 가정은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지만 헤어질 때도 있어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의 가족, 이 복음의 공동체는 계속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세상이지만 이 영적인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또 우리가 장차갈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작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다 좋았다 하세요.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한 번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언제죠?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아주 작은 공동체가 이 공동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부부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다 그 안에 숨겨두셨어요. 가족 안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치유도 일어나고요. 여기서 우리가 힘도 얻을 수 있고 낙심되었다가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뭐 그리스도의 백성이 다 교회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 근데 그럴 때마다 신약에서 설명하는 단어가 늘 따라오는 게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50번 넘게 등장해요.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서로.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거, 또 격려하는 거, 누군가를 공고하는 거, 우리가 문안하는 거, 이 모든 거 앞에, 이 전체 앞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서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서로라는 그 단어 안에는 굉장히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도 가능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법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가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서로 함께할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다. 그거를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 막 끙끙 앓고 이거를 그냥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함께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아름다운 가정, 그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말로 역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역기능.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상처를 얻어요. 반대로. 그게 이제 역기능이잖아요. 가정의 역기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많은 위로와 힘과 소망 또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신앙 가졌던 사람 중에 한 80%는 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나머지 20%는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그만둘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런 갈등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진짜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한테 오는 거죠. 갈등이 오는 거죠. 교회 가면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마음이면 괜찮은데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불같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막 설쳐요. 보기 싫을 정도로. 어떤 사람 또 안다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가기 싫다고 그래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그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역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곰곰하게 정말 집중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내 약점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반대로 그게 내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평범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잘나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나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굉장히 아는 척하는 저 사람 때문에 사실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못나서.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꽉 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상한 것이 꽉 찬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이상하게 보이고 나한테는 그게 기분이 나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뭔가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인 거죠. 진짜 힘 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던 간에 그 사람도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억할 사실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 모임 틀리고 다른 사람들 그 안에서 내 문제도 발견하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의 다른 문제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이러면서 내 신앙생활이 같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는 절대 경건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혼자 기도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늘 TV 보면서 말씀도 다 설교도 다 듣고 있고 성경도 혼자 열심히 본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가짜예요. 거룩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제 예를 들면은 예전에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나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뭔가 그래도 신앙생활 혼자 자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그 미션홈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우리 동기들하고. 그래서 같이 저녁에 기도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진짜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가짜로 했구나. 왜 이렇게 내 안에는 뭔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많을까? 나도 모르는 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터지고 내 치부가 드러나고 친구들하고 사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냥 잠깐 기억나는 거 몇 개가 배장영 목사님하고 그 가스 밸브를 잠궜냐 안 잠궜냐 그거 가지고 한 30분 싸우다가 집 나간 적이 있어요. 서로 보지 말자. 너는 왜 맨날 양말을 뒤집어 갖고 넣냐 세탁기에. 부부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초코파이 한 박스 사가지고 다 저희는 이렇게 배분을 해요. 두 개 이름까지 써놔요. 그걸 기가 막히게 여기서 또 찾아내요. 그거를 막 신발 그 박스 안에 넣어놓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내 치부가 막 드러나니까 그냥 막 기분이 나쁘고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하니까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혼자 있으면 몰라요. 혼자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합니까?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시켜 먹으면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혼자 누워 있으면 되고. 근데 같이 있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근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기분 나빠하고. 진짜 영적인 성숙함은 관계를 통해서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가정에 대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고 또 셋이라는 아기를 낳고 좀 지나서는 노아라는 그 가족의 이야기. 그렇죠? 계속 가정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노아가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또 요셉의 이야기. 다 가정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그 역사의 접근법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공동체.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신 거죠. 그게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의 공동체로 이어져요. 교회가 막 시작하는데 교회는 가정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었는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완전 자기 거 남의 거 없는 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휴지 쓸 때 이거는 네 거, 내 거 이거 없잖아요. 초코파이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가정이 아닌 밖의 단체나 직장이나 기관은 어떻죠? 지위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하고 서열이 중요해요. 레벨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지위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받는 페이도 달라지는 거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고. 그게 직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일을 못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데 가정은 어떻죠? 가정 안에 지위가 있나요? 뭐 서열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뭔가 시험을 보고 능력 체크를 안 해도 그냥 가정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가정 안에 능력이 떨어진 아이가 있다. 또 혹은 늘 몸이 아픈 아이가 있다. 그거 어떻게 하죠? 내치나요? 아니요. 사랑을 더 줘요.
같이 아껴주고,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보통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는 가정과 같이 그런 곳이면 된다. 능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차별받지도 않고, 약한 사람 더 사랑해주는, 보듬어주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나중에 신약에 바울이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해요. 뭐죠? 믿음의 공동체는 뭐와 같다고요? 몸의 지체와 같대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와 같대요. 그래서 어느 곳이 한 곳이 몸이 아프면은 온 몸이 신경체가 그 아픈 곳을 다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줘요. 막아줘요. 여러분들 다리를 다치면 왜 한쪽 다리를 절죠? 그 한쪽 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그 하중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지는 거예요. 네. 그게 지체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상처를 교회에서 주고받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세계 교회의 모습 왜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번 주에 어제도 잠깐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MBC의 PD 수첩에서 저번 한 몇 달 전에 갈라진 교회가 나왔거든요. 서울에 굉장히 파워 있는 교회, 한 1년 예산이 한 70억, 80억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냐? 목사님이 초청받았는데 파가 생긴 거예요. 반대파, 지지파. 그 원래 있던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파, 반대하는 현재 목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1층은 반대파, 2층에서 8층은 지지파. 엘리베이터 다 막아놓고 1층에서 2층 가는 계단 철조 뭉쳐놨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치열하게 용역 불러가지고 깡패 불러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또 따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거기서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랄 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 속에서 상처받고, 교회 오니까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처받고. 저는 오늘 말씀 주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일을 할 때 기업체처럼 일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미나랑 일을 한다. 미나가 그냥 직원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하게 말하면은 성도거든요. 지체거든요.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야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야 너 저번 주에 준다면서 왜 이거 안 돼? 그냥 같이 일하다 보면 그렇게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 명 한 명 구성원을 보면서 거기서 상처받고.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업체 방식, 기업체 방식 이렇게 운영되어지니까 계속 상처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죠.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보다 숫자가 많을 뿐이지 가족이에요. 그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부흥하는 대형 교회 보니까 그런다 하죠. 그 가짜 부교육자 부목사 뒤에 그래프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3주 이상 감소한다. 그러면 책상이 빠지는 시스템. 실제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청년부 잘리고도 중고등부 잘리고 나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기업체 같이. 근데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건 부흥도 아니에요.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악착같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은 오겠죠. 근데 그건 부흥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부흥이 될 수는 있지만 참된 의미의 부흥은 아닌.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여기는 가정이구나. 약한 사람은 더 도와주고 더 힘을 주는 가정이구나. 위로하는 가정이구나. 이게 가장 교회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주고, 손해가 나도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어져도 그냥 지나가고, 그게 가정이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냥 호적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그 교회 공동체의 개념만 제대로 서 있어도 그 속에서 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것이 많이 힘들고 나와 맞지도 않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그런 회사나 뭐 직장은 힘 있어 보이지만 여기 왔더니 너무 그냥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배. 아무리 그 배가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고 요동쳐도 결국엔 그 배를 타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뛰어내리면 따라가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배 안에서 흔들리고 삐그덕거리고 요동치지만 구멍이 나면 같이 메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거, 그게 교회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보듬어줘야 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치유에 대해서, 그거는 지난주에는 묵상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만큼 우리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다 회복돼요. 이 속에서 상처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힘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우리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